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또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됨으로 그 권세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받으사 온전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강력히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을 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우리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선포하며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빛이.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말이 아멘 아멘.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보자로 나갈게.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아멘. 주님의 팔에 팔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진신의 주를 찬양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인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금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나가고 주만 우리 더 큰 믿음의 목에 걸리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기로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2년이 지나온 시간들이 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고 이제 11월 달을 맞이하며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또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이루시는 놀라운 전쟁이자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그분의 왕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오늘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집중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시련도 응답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그 손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그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리가 우리한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과 걸었던 모든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고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검을 인도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모든 걸음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걸음이 이어져 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상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복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작은 시련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실 때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가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식을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이날을 택하사 주의 날 삼으시고 세상의 많은 처소들 가운데 특별히 이곳을 택하사 주의 전 삼으시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신 창조주 여호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럽게 살았으나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고 다시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감출 것도 보탤 것도 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열어놓고 모든 것 다 비워놓고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난날 주님 생각 잊고 산 시간이 많았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본디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고 내가 한 일도 아니면서 허세를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결코 우연도 아니고 당연은 더더욱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을 때로는 착각하고 때로는 우겨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내 삶은 온전히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형제를 좀 더 살갑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 왔다 만나고 헤어지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한결 더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교회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 온 맘 다해 기도하면 아버지를 통하여 그 형제의 영혼에 그 기도가 이르는 줄 확신합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신 주님, 우리 모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사랑하는 담임 목자를 더욱 큰 일꾼으로 들어 쓰소서. 목회 여정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를 금쪽같이 여겨 더욱 크고 놀라운 비전을 품고 뜻을 세워나가게 하소서. 요셉같이 야곱같이 주 안에서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주의 영이 그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경건의 제단이 하늘 보좌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며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 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에 계신 거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쟁에 대해서 쓰여진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손자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전투의 기본은 속임수이다. 미끼를 가지고 적을 유인하라. 무질서를 가장하다가 일시에 상대방을 제압하라. 약한 척하라. 그러면 적이 방심할 것이다. 적의 공격에 대비하라. 적이 훨씬 강할 때에는 그들을 피하라. 등등의 여러 가지 전쟁에서 사용될 만한 그런 병법들, 싸움의 방법들, 그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전쟁에서 상식적인 내용과도 같아서 수세기 동안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이 손자병법의 내용들을 배우고 또 익혀서 그 병법대로 싸웠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손자병법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손자병법의 내용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칼과 창과 같은 그 무기 혹은 병법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서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 이 남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함께 참전했던 전쟁의 스토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20장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17장과 18장에 나오면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전쟁의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의 내용인데 여호사밧 왕은 그의 명성이 최고에 달했을 때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 왕,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여호사밧과는 달리 여호와 앞에서 악한 길을 행하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악하디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칩시다. 그렇게 말하자 사돈이 말하니까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에 함께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그 전쟁에 하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확신하게 말하였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되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궁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예후라는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왕이 이러이러하여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왕의 잘못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사밧 왕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결단합니다. 온 나라에 말씀을 통한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제사장과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은 다시금 평화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첫 번째 전쟁 스토리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 왕궁 가운데 다급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과 함께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다라는 아주 심각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미 길랏 라못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하고 전열을 가듬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새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아주 적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 그래 에돔족입니다.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손자병법을 따르면 훨씬 더 강한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병법 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척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피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적인 병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여호사밧 왕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즉시로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 앞에서 모여있던 큰 무리들,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데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함께 봤지만 10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 외침은 외침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주는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주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눈을 두고 기도하면 기울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이 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의 자리였다면 여러분 그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전군에 비상령 내리고 또 전군을 소집하고 또 지휘관들을 다 모아서 이 작전 회의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교회 같았으면 긴급당회를 열어가지고 대책을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택해야 될 것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묵상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사람은 너무나 망각의 동물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린 채 그 문제에 몰두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그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가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문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돔과 다투지 말고 모압을 괴롭게 말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에돔족, 모압, 암몬 족속 모두가 이스라엘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혈연 관계에 이어진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족속들이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치러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여호사밧 왕이 말하는 거죠.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외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민하기만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혹은 또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요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으로 주신 자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했던 요나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시죠. 문제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또 힘든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강사님들의 그런 간증을 듣고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엎드리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정선희 집사님, 개그맨, 개그우먼, 그분의 간증 이야기 들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엎드렸던 그의 모습들,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왕이 다스릴 때에 남유다 전성기에는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100만 대군을 가진 남유다 왕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00만 대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방력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있다고 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세계 6위권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60만 대군이라고 하니까요, 지금은 뭐 좀 더 줄었겠죠. 제가 군생활 할 때 60만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 군대보다 100만 대군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소유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비록 이 길랏 라못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면서 조금 전력이 손실내기 했지만 그래도 군사력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왕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적군을 대항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를 치러 오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를 왕이 하고 있다면 백성들은 무슨 마음일까요? 아니, 왕이 나가서 싸우십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를 독려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같이 함께 싸우자라고 말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 적군을 대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정말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왕이라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능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호사밧 왕이 왜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교만과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발견되는 교만함, 나에게 발견되는 자만함,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자원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위기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찬송했다라는 거죠.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은 내용이지만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적군의 앞에서 마주해 싸우러 나가든지 아니면 피날갈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고함치면서 할 텐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 상황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미 적군들은 남유다 왕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척까지 쳐들어온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무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애를 쓰는 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기도 했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또 백성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 뒤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야하시엘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다음날 일찍이 드고와 들판으로 나가서 대열을 갖추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크게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가게 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고백을 계속 선포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며 대를 갖추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이 대패하는 결과를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피차 살육하는 중에 모두가 진멸되고 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찬양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때에 그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고 우리 편에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전쟁에 대열이 벌어졌던 그 골짜기로 내려가 보니까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복과 물건과 값진 보물과 같은 그런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는 위기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는 근심의 골짜기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그 기쁨의 골짜기로 바꿔주셨고, 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셨으며 평강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이 키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에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승리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기 교회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비두니아를 다스렸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서 교회 가운데 들여보냈습니다. 세례도 받게 했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찬양했다라는 거죠. 또 자주 빵을 떼고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성찬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기 교회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왜 이 다니엘 기도를 함께합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찬양 축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각 기관에서 또 준비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나 또 나름대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귀찮게 오후에 또 찬양한다는 겁니까? 왜 찬양할까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설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육신의 가민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결단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수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용사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또 특별히 11시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 이르기까지 다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후에는 온 가족 찬양 축제로 함께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 또 기관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가족들 또 개인 기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그 순서를 제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마다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하반기 신방사역 또 말씀 캠페인 열심히 함께 하셔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식사를 나누고 나서 소그룹별로 모여서 또 별도의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함께 하셔서 또 삶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장로님과 또 우리 오건사님 또 함께 활동하시는 제주 기독사진가협회 사진전,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문예관 제2전시실에서 전시회가 사진전이 진행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가서 봐주시면 굉장히 은혜될 것 같은데, 또 관련 리플렛을 또 갖고 오셔서 또 보게 되는데요, 사진들이 굉장히 참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함께 보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또 격려해 주시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중에는 또 수능 시험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는데 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주, 지영이, 지우를 위해서 또 평안한 마음으로 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군 생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는데요, 광고를 빠뜨렸네요. 뒤에 보시면 이런 감사 챌린지,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트에 정해진 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그 미션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실 때 한 분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그 감사에 푹 빠져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생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선포합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한정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원합니다. 2층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시겠습니다.